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룹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와 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진짜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최지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먼저 거룩하고 아름답게 불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으로서 역사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통치자인 걸 저희가 모두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분명한 증거들이 널리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예언들이 이스라엘 선민들과 열방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간 역사를 강력한 능력으로 다스리는
그러한 증거들이 밝히 드러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화론과 무신론, 이 반성경적인 지식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형통하게 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로 가득하여 교제 이루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 교회가 하루빨리 부흥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교회적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크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하는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성도들 하나하나 아픈 질병들이 있으면 낫게 하여 주시옵고 풀리지 않는 일들 모두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얼마 전에 선거를 마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자는 당선이 되고 어떤 자는 떨어졌습니다. 누가 당선이 됐던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하나님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이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도구가 되어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 절 주변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지막 때 기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신 그 예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의 대통령이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반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치자들이 똑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때까지 우리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31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자기의 새끼에 덮을 얻으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계획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이 시간에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고 영벌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계획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받는 자리에 멈추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노래하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총회 앞에서 그동안 베푸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고 32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 말씀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 마땅하다. 430년 동안 보호하셨고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을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한 것을 신명기 32장 4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화사가 아니라 너희 생명이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 그들을 보호해서 그들의 축복이 장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두루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더라.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위하시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뱅뱅 돌다, 그의 주위를 두르다, 호위하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떠나지 아니하고 혹시라도 적이 나타날까, 혹시라도 그 맹수들이 나타날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주위를 뱅뱅 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세심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늘 박민영 목사는 무엇이 약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약해. 그래서 그 약한 부분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세심하게 그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대충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심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동자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모두가 다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체적으로 가장 예민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대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 눈동자같이라고
이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여러분은 주일날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3장 11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얹은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그 새끼들을 주거지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 흔들어 버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흔들어 버렸다, 어지럽혀 버렸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미로 키우기 위해서 그 보금자리를 흩트려 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보금자리를 흩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무엇일까요? 독수리가 그 자기의 웅지를 만들 때에 제일 먼저 물고 간 것이 가시라고 합니다. 가시를 반달 접시 모양으로 동그랗게 그 가시로 바닥을 깔고 그 바닥을 깐 위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덮어서 자기의 가장 부드러운 깃털을 뽑아서 새끼들이 살아갈 공간을 만든 것이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보금자리를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처소가 보금자리인데 독수리 새끼가 이제 그 알에서 부화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미가 물어다주는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점점 성장을 합니다. 몸이 좀 적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몸이 좀 커지면서 이제 바닥에 깔렸던 가시가 찔리기 시작합니다. 찔려서 거기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보금자리 그런데 그 찔리면 날아가거나 그 보금자리를 벗어나면 되는데 이 새끼들이 보금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만들 때에 조금 새끼가 성장을 하면 그 깔려있던 가시가 찔리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새끼들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닥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어지럽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병 들었으면 병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또 어떤 사업에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내 사업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업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새끼들이 그 가시에 찔려서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면
오히려 독수리가 자기 몸에서 깃털을 뽑아서 오히려 더 두껍게 한다면 그 가시가 찔림이 없을 텐데 오히려 그 가시로 찔리도록 그냥 어지럽게 하고 흔들어 버리고 격동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이해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잘 평안했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데 그 어렵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를 하나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잘 되고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내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리셔요 하고 이런 항변을 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린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고 그 성장한 자에게 성숙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흐트러 버렸을 때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렸을 때 그것을 이해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아마 이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는 욥기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잘못된 원인 때문이 아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눈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므로 내가 죄에서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독수리 새끼가 자기처럼 건강하고 또 새의 왕으로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독수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그 새끼의 보금자리를 만들 때에 바닥에다가 가시를 깔고 그 가시가 찔리도록 해서 그 새끼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독수리로서 또 새의 왕으로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 때부터 보금자리를 만들 때부터 그 새끼가 성장하면 그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가시가 찔려서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새끼, 그 독수리 새끼가 그곳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가시를 깔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금자리 가시처럼 불편하고 힘든 상황 우리에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찔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가 가시가 왜 나를 찔린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떠나야 할 곳에 내가 같이 할 수 없는 가시가 나를 향해서 찔리고 있는데 그 가시를 오히려 가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금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금자리입니다. 그 보금자리를 통해서 붙잡아서는 안 될 붙잡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에게 마치 가시가 새끼를 찌는 것 같이 그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사업 속에 우리의 목적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찔림을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아하 내가 떠나야 할 때다. 내가 정말 붙잡아서는 안 될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가
혹시 그 가시밭에서 내가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시를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는 새끼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미 독수리는 반드시 그 새끼 독수리를 세중의 왕으로 세우고 세중의 왕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금자리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새끼는 날지 못할 것이고 날지 못하다 보면 그는 왕으로 세중의 왕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세중의 왕으로 건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를 가시를 바닥에 깔고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때 그 새끼가 가시의 찔림을 느끼면서도 떠나지 아니할 때에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흔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32장 2절에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어지럽히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격동시킨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새가 그 어미 독수리가 살아갈 수 없도록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새끼 독수리가 그 자리에서 보금자리에서 머물지 않도록 이렇게 어지럽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도록 훈련시킬 목적으로 여러 번 격동시키는 것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을 목적으로 격동시키고 한두 번 하다가 중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기까지 끊임없이 그 마음을 격동시키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도 하물며 자기 새끼를 그 세중의 왕으로 기르기 위해서 격동시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받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기증기했던 내 삶의 보금자리 어느 부분이 무너져 내릴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이유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게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그 자녀가 그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저 축복의 달에서 멀어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흐트러 버렸을 때에 깨닫고 내가 떠나야 할 때다.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그 가시나무가 밑에서 받치고 있어서 그 가시나무 때문에 가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가시를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가시에 찔릴 뿐이고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게 때문에 그 독수리 새끼는 날지 못하고 독수리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수리가 이제 가시들이 찔리니까 가시에 찔려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두 발로 집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데 최고로 27m까지 그 이상을 올라가서 거기에서 높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발톱으로 잡고 있었던 그 새끼 독수리를 그냥 놔버립니다. 떨어지면서 독수리 새끼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는 내가 영락없이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 떨어지는 그 길목에서 그 바위 위에서 두 날개를 펴고 날개가 활짝 펴면 2m에서 3m가 되는 그 날개를 펴고 독수리 떨어지는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 독수리 새끼가 떨어질 때에 그 새끼를 잡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러기를 7, 8번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로서 기능을 나타낼 수 있을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독수리는 그렇게 성장하고 또 독수리로서 기능을 갖추고 훈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종의 왕인 독수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독수리가 마치 이렇게 떨어지고 또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킵니다. 아프지 않았을 때보다도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이런 환경이 없었다면 내가 깨달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었을 텐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가시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기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 모양 저 모양 가시가 찔려서 나에게 경고해 주셨는데 내가 아직 그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독수리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죽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찔리게 한 것도 아니고 높이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날지 못한 새끼를 그 놓아버리는 것은 그 땅에 떨어져서 바위에 떨어져서 그 생명을 잃게 하기 위함이라 그 독수리로 훈련시키고 그 하나님의 손도 당신의 백성을 성장시켜서 성숙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위대한 계획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가시에 찔리게 하시는가? 왜 그 높은 데에 올라가서 떨어지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성숙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땅에 높은 곳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이게 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문자같이 지키셨도다. 예, 내가 바꿔서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13절 1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을 지금 이렇게 소산과 양과 소와 젖과 이런 모든 내용으로 축복의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다?
왜 출애굽을 시켰고 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는가. 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그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성숙하고 성장하고 또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시켜서 세중의 왕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연단된 자가 받는 복을 받게 하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에게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데 반드시 그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연단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도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연단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단시키실까? 그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함을 믿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할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연단 그런 자를 연단하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자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 버리시고 또 보금자리를 떠난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새가 독수리로서 성장하게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서 안주하고 있습니까? 혹시 독수리의 보금자리인 부드러운 깃털로 쌓여있는 그 독수리의 보금자리 거기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물어다주는 그 먹이만을 먹으면서 자기 몸짓만을 불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짓을 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몸짓이 불어나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면 그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고 독수리로서 면목을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고 신앙의 경륜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그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만을 먹고 있지는 아니한가. 가시가 찔리고 있는데도 상황 분석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뜻을 깨닫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 가시와 혹시라도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을 자에게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보금자리의 어려움으로 아니면 큰 높은 데로 올라가서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성숙돼 그 하나님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성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먹여주는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이 보금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흐트러버림의 환난이 내게 주어졌는가? 또 우리 인생 속에 노안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픔의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붙잡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며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평균 수명은 70년이라고 합니다. 70년인데 독수리가 이제 40년을 살고 보면 이제 40년을 살고 나면 남은 시간이 30년인데 그 30년 동안에 더 30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환골 탈퇴를 해야 됩니다. 완전한 변화된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갖추지 못하면 독수리로서 40년의 그 자기의 수명을 마감하고 그는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40년이 되어서 30년의 세월을 더 살기 위해서는 그가 환골탈퇴를 하는데 발톱을 부리로 다 뽑아버린다. 기존 있는 40년 동안 사용했던 그 발톱으로는 안 된다. 그 발톱을 붙여놓고 있으면 그 발톱으로 만나서 그 독수리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자기의 발톱으로 부리를 다 뽑아버려요. 깃털도 다 뽑아버려요. 새가 깃털을 뽑아버린다고 한다면 죽음과 같지 않은 거예요. 깃털을 뽑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리를 뽑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다 깨뜨려 버린다고. 부리가 있어야 자기 먹이를 찾기도 하고 먹이를 찾기도 하는데 부리를 다 깨뜨려 버린다고 한다면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부리를 사용해서 자기의 머리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독수리가 새로운 삶, 30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리를 뽑아버리고 깃털을 뽑고 또 자기의 그 깃털을 뽑아서 자기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러기를 하면 그렇게 부리를 깨뜨리고 또 깃털을 뽑고 발에 있는 발톱을 뽑아내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걸리는 시간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150일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아픔을 견디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잘 그렇게 되면 이제 30년의 세월을 살면서 과거의 새로서 세중의 왕으로서 살던 그 능력을 회복해서 이제 독수리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독수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나를 보금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훈련의 자리로 가게 하신 것은 더 큰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쳐서 훈련의 장소, 하나님의 계획의 장소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더 나은 신앙의 훈련자로 세워지도록 훈련의 장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독수리가 30년을 더 살면서 그가 이전에 누렸던 그 왕의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때로는 보금자리를 들어버리고 높은 데서 떨어지게도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영사 괴롭히셔서
하나님 앞에 11조 강종수 집사님, 감상금 목사님 가정에서 신문자 집사님, 동도희 권사님, 모명으로 후지연금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박민영 목사님, 강종수 사모님, 이정식 집사님, 박지영 권사님, 우봉구 집사님, 이훈주 집사님, 이종원 집사님, 장재선 집사님, 최재욱 집사님 하나님 앞에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어린 독수리가 어른 독수리가 되기까지는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시련과 연단과 아픔의 고난을 겪어서 이제 그 어려운 독수리가 돼서 자기 할 일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땅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또 양과 반석에서 꿀을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밀에서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머물지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셔서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곳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시련과 아프고 연단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계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동물과 식물과 강과 바다와 사람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역사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독수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독수리 자기의 새끼를 보금자를 틀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찔리기도 하고 시련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 훈련과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서 날게 하시고 시의 왕으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땅에 소산을 주시고 또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기름으로 말미암아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기름진 곳과 하늘의 뜻을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현재의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평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또 당선된 자와 낙선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선된 자는 그들을 통하여서 또 이 나라에서 법을 제정하고 또 나라를 이끌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대통령과 또 행정부와 사법부와 국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어서 세계 평화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과 남과 북과 중국과 일본과 또한 러시아와의 전쟁 위기 속에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나라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계 평화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대치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연기를 이어서 약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에 이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휴전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라와 나라 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또 하나 국회의원과 행정부와 사법부와 국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물가가 잡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백성들이 더 편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참빛교회와 요양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빛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또 요양원 예배에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세례받고 학습받고 그래야해서 구원받는 자의 무리가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참빛교회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증인의 교회 요양원 예배가 또한 세례받고 학습받는 교회가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빛교회와 요양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감추고 사신 참빛교회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자가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하여서 우리 예배당에 꽉 차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멈추어서서 안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입술을 벌려 예수 믿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양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는 환자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게 하시고 그 아픈 자에게 치료의 회복이 있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교회에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또는 걷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도 아프고 마음이 병들어서 아픔과 시름 속에 있는 자에게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참빛교회의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허리가 아픕니다. 아버지 허리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치료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한 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어서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9절에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과 같다.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집을 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남편과 또 우리의 아내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가시와 같은 자가 되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바람과 같이 흩어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이롭게 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소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가정의 부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소득이 바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사람이 배임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내는 부부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편은 아내를 존경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가 자라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키가 자람과 지혜가 자라여서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앞선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지혜로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키가 부족하니까 키를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영광스럽고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세계 평화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우리 참피교회와 요양원 예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때가 되면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연단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우리의 생애가 더 복되게 하시고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70년의 세월 속에 40년의 세월이 통과되고 나머지 30년을 살기 위해서 환골 탈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제로부터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을 돌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연단 계획을 인하시고 연단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의 머리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